자, 지난번에는 이제 느헤미야 했죠. 믿음의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자, 건축하자 해서 믿음의 성벽이 속히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어두움도 많이 이제 방해하니까 방해하지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성벽 완전히 쌓으면은 이 방해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2일 만에 이 성벽이 딱 재건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들이 크게 뭐 했더라? 크게 대답해 보세요. 크게 뭐 했더라? 적어 보세요. 크게 낙심하였더라. 낙담하였더라. 크게 이제 성경은 크게 낙담했다. 뭐 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완성할수록 사탄은 낙담해 버린다. 뭐 사탄이 뭐 낙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다. 이미 믿음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이제 아예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제 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이제 성장이 되잖아요.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면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속 우리 믿음의 성벽을 못 쌓도록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막 거기에는 막 배웠잖아요. 막 여러 가지 외적으로도 공격하고 또 내적으로도 이렇게 막 분열 일으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겨야만이 믿음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제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의 성벽이 이제 완성하려면은 이제 더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더 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군사 전략이라든가 전술 이런 데 보면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더 연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딱 완성하면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크게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다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는 이제 시온에 데려가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와봐야 우리 왜 믿음이 완성이 되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와봐야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막 키가 한 1m 80이 되고 막 운동도 했고 무술도 했고 검술도 했고 막 합치면은 한 50단 정도 돼요. 50단 정도로. 이제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갖추를 입고 믿음의 성벽을 완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을 막 합쳐서 50단 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 지훈이 같은 친구들 그래 이제 세아 같은 그 아이들이 수십 명이 막 몰려와서 막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래요. 지훈이나 노훈이나 누굽니까? 세아 같은 애가 한 50명이 왔어. 야. 그러면 그 1m 80대는 이 칼과 창과 검술과 온갖 무기가 있고 무술도 막 합치면 50단 되는 사람이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예?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면은 믿음의 성벽 완전히 쌓으면은 사탄막이 와봐야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자 노은이나 세아가 오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래 좀 괜찮은데 이제 어디냐면은 그 미소 정도 되는 거예요. 미소. 그럼 좀 미소가 힘이 들까 안 들까요? 예? 그 노은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소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가 누구예요? 한결입니까?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 영어. 아, 영어. 영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벽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
할렐루야. 예, 그게 빨리 되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는 뭐냐면은, 자, 에스더 보면은, 에스더는 어느 시대냐면 BC 483년, BC 483년. 자, 그러면 어느 시대냐면은 BC 538년에 70년 포로에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된 해가 언제라고요? BC 538년. 그리고 BC 520년에서 516년, 4년 동안 이렇게 누굽니까?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학계 선지자 수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재건이 됐죠?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제거됐습니다. 그게 이제 516년이고, 그 다음에 444년에 뭐가 완성이 됐죠? BC 444년, 72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 그 느헤미야, 바로 느헤미야서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BC 444년이에요. 자, 그럼 BC 444년이고 에스더의 아수르 왕의 이 시기가 BC 483년이에요. 483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하고 그 사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에스더서에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더에서만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안 된 부분은 아가서죠, 아가서. 아가서는 그냥 그 사랑에 이르니까 뭐, 이미 아가서 속에는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라미는 성도 교회를 상징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노래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만은,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에스더서의 이 주관하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 시대에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유다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세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은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이런 왕국에서 일어나고, 이게 지금 막 유다 민족이 망하느냐, 회복이 되느냐,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민족을 주관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총선이 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랬지만은 좀 그냥 실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누가 이것을 허락하시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개인 신앙을 이렇게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코로나가 어떻든 세계 정세가 어떻든 간에 이 나라의 정세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걸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뭐 등등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다 있지만은 결국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어차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물론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지만은 그들이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결국 그 위에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은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허락하느냐? 이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허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주관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2절. 1장 12절. 1장 12절 보면은, 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막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127도니까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베풀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술도 마시고 흥에 꼈고 막 너무 좋으니까 아내들 이제 대신들한테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비를. 왜냐면 이 왕비가 왕후 아스디가 막 너무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니까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 자리로 오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왕후 아스디가 오늘 12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자, 아니 왕이 부르는데 그것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대왕이 부르는데 한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신들 있는데 신하들이 있는 데서 당신의 미모를 보기를 원한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한번 잘 꾸미고 한번 와봐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랑하고 싶다 하는데 안 올 왕후가 있어요. 안 올 왕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더 이렇게 저기 화장하고 오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따르기를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게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뭐냐 피엘이에요. 피엘은 이게 능동 강조입니다. 강조 능동이에요. 강조 능동. 그러니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싫은 거예요? 매우 싫은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잖아.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왕비가 와스디가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싫어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싫어하는 마음이 와스디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면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의 그 3장에 보면은 3장 보면은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2인자로 세웠거든요. 2인자.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로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할 건데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누구냐면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각왕.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근데 아말렉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래, 아말렉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말렉의 실제 정체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지금요,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의 후손,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이때도 지금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니까 결국 하만 뒤에서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누가 이 세상에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약속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니까 이거 큰일 난 거거든. 이걸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그래서 왕이 명령한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무조건 엎드려 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사람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안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듯이. 안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옳지 않고 누구도 다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만이 이렇게 뭡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만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아셨단 말입니다. 아셔서 이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고, 이거에서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왕후 아스디의 마음을 가기 싫어해서 왕후의 직을 그러니까 이제 폐위시키는 거죠. 이제 폐위를 시키면은 이제 와스디를 이제는 왕후에서 이제 폐위를 시키면은 이제 새롭게 왕비를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은 뒤에서 이미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마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고 새로운 왕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왕비가 결국 알고 있지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뒤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그래가지고 이제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과 그때 대신들은 주로 이제 넷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걸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름다운 그 아가씨들을 이렇게 궁중에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뽑아오는데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보면은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성수산이니까 수도죠, 수도. 우리나라로는 어디예요? 서울. 그렇죠.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포로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근데 그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면은 모르드게하고 이 하다스하고는 무슨 촌수로 어느 지간입니까? 사촌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의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여 궁녀가 주관하는 허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의 후보가 누가 지금 선택이 됐죠? 에스더. 그래 이미 와스더를 이렇게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에스더를 뭘로 세우려고? 왕비로. 왜요? 왜? 민족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이미 이 에스더에서는 계속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건 정말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얼마 전에 또 설교 제목을 딱 주신 게 그거예요. 아직도 지금 설교할 게 이제 그거 하고 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제. 이번 부활주일도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뭐하다? 충만하다. 이거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100번, 어떤 분은 500번도 했더라고요. 이제 그리 했잖아요. 그리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나의 존재, 진짜 나가 뭔다 이걸 한번 딱 할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제 말씀대로 생각하기, 말씀대로 말하기. 이게 엄청, 이거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생각 안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달아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요, 하루 종일 생각하거든요. 무의식 중에도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냐? 중요하로 하가라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돼.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어쨌든 뭐든지 감사합니다만 하면 해도 그게 주야도 되는 거거든. 물론 이제 계속 바꾸는 게 좋죠.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영혼이 완전. 이제 저는 늘 하거든. 왜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좀 쉬잖아. 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폰으로 가잖아. 폰. 아니요? 예, 서정현 집사님은 폰이 안 간대요. 대부분 자꾸 심심하니까 폰 보고 하는데 그 심심할 때 뭐냐면 그때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걸 계속 뭐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하가하고 계속 뭡니까? 그 시편 119편에 나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말씀대로 생각이 되고 아멘.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설교할 거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글, 말씀에 관해서, 쉽게 말하면 물 박사가 보내온 글이 있거든요. 물 박사님이. 거기 있는데 또 설교 제목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다. 여기 또 이게 설교 제목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사랑의 통로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축복의 통로인데, 근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은 복 받을 거고, 못 알아주는 사람은 복 안 받을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축복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축복. 아멘.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주관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생각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엄청 중요한 진리가 나가고 있어요. 아멘. 그럼 오늘 1번하고 더 이상 못 하겠네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삼촌의 딸, 이제 에스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의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름이고, 원래 유다의 이름은 뭐예요? 유대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히브리어는 뭡니까? 하다사. 자, 하다사인데, 이름에는, 그 구약의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김열매 전도사님? 구약의 이름에는, 구약의 이름, 히브리어 이름, 구약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자, 성경의 이름, 특히 구약의 사람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엄청 중요해요. 먼저 성품이 들어가, 성품. 그 이름에는 반드시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명예가 들어가, 명예. 그 다음에 권세, 권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이름에는,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라든가 좋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그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신약에도 그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품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이게 스며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예수야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갔잖아요. 권세와 명예와 성품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왜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면 대단한 거거든. 집사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성도는 지옥 못 가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활하는 순간 성도. 그래서 이름을 뭐 옛날에 뭐 이다윗 이에스더 이름 그거 안 바꿔도 돼요. 성도야 성도. 성도보다 더 좋은 이름 없어요. 무슨 제자도요. 배신하잖아요. 진짜 성도, 진짜 부활한 성도,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기 하다사의 뜻이 뭐냐? 하다사가 뭐냐면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그걸 우리가 뭐냐면 도금냥이다. 도금냥인데, 자, 하다사 참 이름 예쁘죠? 하다사. 근데 여기 보면 비손도 좋은데 이 하다사도 좋아. 다음에 누가 이제 사업하잖아. 그러면 하다사라고 하세요. 하다사. 할 사람 다음에 이제 하다사 밥상. 그렇지 하다사라고 하는 거야. 밥상이라고 안 해도 뭡니까? 하다사 딱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화석류 나무, 도금냥 이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언제 이게 쓰느냐면은 초막절 때 쓰는 거예요. 초막절 때 막 집질 때도 쓰고 막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꽃과 잎과 줄기에는 좋은 향이 납니다. 꽃과 잎과 줄기에는 그래서 이 아주 좋은 향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차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자체에는 향이 나는 그 향. 누구의 향? 그리스도의 향.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뜻을 부여하니까 좋아요. 하다사. 그 다음에 이게 꽃이 하얀 꽃을 피워요. 하얀 꽃. 그냥 붉은 빛을 띤 하얀 꽃. 찾아보면은 꽃이 하얄 거예요, 하다사. 하다사 한번 지금 찾아봐요. 꽃이 화석류 나무 치면은 쫙 나와. 꽃이 하얘. 그래서 이제 이게 부활도 상징하거든. 제가 대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게 나무가 신기한 나무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 때도 다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의미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하얗게 폈어요, 안 폈어요?
피었죠. 이게 그 순결 부활이거든요. 부활인데, 다 그 무화과 나무도 다 의미가 있고, 석류나무도 의미가 있고, 백향목나무도 의미가 있고, 침향나무, 우리가 침향수 마시잖아요. 침향나무도 침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백향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불사의 표징은 죽음과 부활의 약속으로. 자, 그렇죠. 보고 또 가지를 꺾어도 2, 3일 동안은 싱싱해요. 2, 3일 동안은 싱싱하고 다시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도금냐, 화석류 나무, 하다사의 의미가 뭐냐면 불멸 영생을 상징해요. 불멸 영생. 그러니까 부활이잖아. 아멘. 예,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상징해요. 죽음과 부활의 약속. 그리고 결혼식 때 화관을 씁니다. 왜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주 이렇게 여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성에서 성공을 상징해요. 엄청나게 무성해요. 나뭇잎이 엄청나게 무성하다고. 그래서 무성한 나무 가지 할 때 그 쓰는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뭐 저기 있어요 그런 게. 자, 그러니까 하다사라는 이 의미가 전부 십자가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사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하다사를 통해 하다사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가 이름이 하다사잖아요. 그냥 하다사라는 이름을 그냥 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고 이름을 하다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에스더는 나중에 보지만은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체험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하수로 왕한테 나갔는데 나가서 금으로 된 이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홀이라 그러죠? 이 홀을 왕후가 왕이 있는데 왔는데 안 내밀으면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3일 단식하고 가서 이 홀을 에스더 왕후한테 안 내밀면 에스더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금을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내밀었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이게 부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면 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름하고 이 에스더의 성품하고 이 신앙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이름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다사가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딸 나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딸 나면은 이다사, 김다사. 아멘 하는데 아직 보니까 다 끝난 사람들이 공작문 다 닫은 분들이 뭘 아멘을 앞으로 이제 손주 손녀들한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하씨가 참 좋겠다. 우리 집에 하씨 없죠? 네. 하다사.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다사를 준비하십니다. 에스더를 준비하라. 왜? 이 이름대로 딱 맞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여인이에요. 일단 얼굴은 예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죠? 얼굴은 예쁜, 날씬한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속이 좋아, 속.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다사를 그렇게 신앙교육 시킨 거예요.
이름에 맞게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하닷사를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자, 2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자, 21절에,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사촌 오빠가, 이제 이렇게, 뽑혀갈 때 절대 자기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모르드게는 이때는 행정관리예요. 하급직에. 그러니까 이제 벼슬이 있는데, 이제 하급직 벼슬, 그냥 행정관리.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옛날에 대궐문, 성문에는 뭐 재판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 대문이 그때 모이는 장소였잖아요. 그 성문이. 자,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술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료를 꾸미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착착착착 준비해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만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물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면 반드시 행동을 옮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궁중의 일기에 또 기록했어요. 자, 기록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 3장에서 이제 드디어 누가 나와요? 하만이 나오는 하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그러면서 이제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이 하만의 이게 계략이 있거든요. 결국 뒤에서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정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민 것을, 이게 이제, 그걸 알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했으면은, 근데 그게 실제로 암살하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 상 줄까요, 안 줄까요? 포상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이 지금 행정관리잖아요. 진급도 몇 계급 특진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죠.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만약에 상을 줬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4장으로 갑시다. 4장이 아니고 6장. 그러니까 이제 3장, 4장, 5장은 막 지금 막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다 이제 막 계략을 짜고 왕으로부터 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어인이 딱 찍혔어요. 그럼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 다 만들어지고 또 하만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했냐면은 모르드게가 괘씸하니까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 달려서 목매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규빗이면은 한 50규빗이면 이제 1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거룩한 것은 50cm인데
그냥 막 50cm라고 하면은 높이가 얼마 되냐? 25m. 그러니까 한 23m 정도 되겠죠.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어요. 이 결국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 십자가에 뭐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다 다뤄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는 뭐 이제 유대인들 모르드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딱 한 사람만 사는 거야.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보면은, 자, 그날 밤에, 무슨 밤? 그날 밤. 뭐 하려는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좀 깊이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오게 한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불면증을 주신 거예요. 불면증. 여러분 잠 안 오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냐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니 잠이 안 오면 그런 거 나도 했는데 또 뭘 가져라는 거야? 예, 열왕의 일기, 역대일기. 아까 보니까 어디에 기록했었어요? 궁중 일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 읽다 보니까 그 반란 사건, 그 뭡니까? 모욕이라고 합니까? 그 막 영모. 그 영모 사건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혹시 뭐 좀 상 준 게 있냐?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럼 상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밖에 그런데 이제 누구냐면은 그때 누가 왔냐면은 하만이 왔어. 하만이 와가지고 막 기분 좋은 상태로 왔어요. 이제 막 모르드게도 죽일 수 있고 또 에스더 왕비가 몇 번째 또 부른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 부른 거예요. 부른 목적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마침 왕이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은 속으로 자기가 왕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뭐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 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탁 태워가지고 수산성을 탁 돌면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거예요. 하만아 그 모르드게 그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러니까요. 이 어떤 세상 세력에 어떤 불의 앞에 어떤 이게 막 그 물질 앞에 무릎 꿇으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 일사각오 백절불굴의 신앙의 사람들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사람만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활 성도를 하나님 진짜 부활 성도를 쓰신다니까. 오늘은 그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더 하라면 더 하고 뭐. 여기끼리 2탄 3탄 하렵니다. 여러분 꺼버리고 아멘이라고 나오네. 아멘. 자 그러면서 한번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전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자, 보면 11절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6장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야에 머리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한 번지만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쫙 나오지가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에스더 왕비가 이제 막 울면서 막 왕 앞에 머리 울면서 이제 하만 대적 하만이 이제 아수라 왕은 이제 하만 완전히 막 저기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2인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앉고 거기다가 또 막 에스더한테 저기 하만이 에스더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막 그 의자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에스더 살려달라고 그냥 이렇게 막 치맛자락 붙잡으니까 또 왕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저 하만이 뭐 하려고 한다? 겁탈하려고 한다 하는 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막 하만을 막 감싸고 막 그냥 막 방 밖으로 막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만을 이제 목에 하만을 뭡니까? 하만이 세운 그 장대에 자기를 이제 하만을 달게 해달라고 이제 이게 에스더가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하만이 이렇게 막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날 그 조서를 이제는 취소하고 오히려 뭡니까? 빨리 취소하고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하니까 에스더가 그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12월 13일 날 14일 날 그 유대인의 대적을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뭐냐? 사탄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사는 성도는 어둠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불임절이라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높여주고 싶어도 안 돼. 사랑은 더 받았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된 거예요. 하만 대신에 2인자가.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막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높여주신 거예요. 뭐가 되니까 부활이 되니까. 그래 우리 이제 그거 한번 봅시다. 9장 4절. 9장 4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뭐하더라? 퍼지더라. 이게 신앙으로 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 장 보세요. 10장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뭐가 되고 다음이 되고 2인자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다 뭡니까? 이익을 주는 거야. 이익을 신앙생활 잘하고 더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유대 종족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가 힘을 얻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 치면은, 그냥 허락해주고, 기독교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선교 정책 펴주고, 그렇게 된다라니까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에스더서에 지금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주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할 때는 이 땅의 일이니까 이 땅에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을 씁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진짜 부활의 성도.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일단 좀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아멘 했으니까. 자,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뭐냐면, 자, 모르드게도 장대에 매달리려다가 안 매달리고 대신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렸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예. 이미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에서 모르드게는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게 신약으로 말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일 두려운 게 목숨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사실은 그 장대에 달려야 되지만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고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성도, 진짜 부활. 아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활한 성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3일 단식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3일 단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물을 안 내밀으면 죽잖아요. 그럼 에스더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물을 내밀었어? 안 내밀었어요? 내밀었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 나라 전체를 살려버리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이제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 성도 되면은 내가 진짜 영혼력이 부활이 되고 생각이 부활이 되고 말이 부활이 되고 행동이 부활이 되면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 자, 에스더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부터 사랑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밀었죠. 죽으면 죽으라고 갔잖아요. 그물 내밀었죠. 그러면서 아하수의 왕이 그 에스더 왕비를 보고 그래 하다사. 자, 왕비를 보고 뭐냐면 소원이 뭐냐? 내 나라에 얼마 더 주겠다. 절반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비로서도 족한데 얼마나 이뻤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자분들도 정말 부활이 되면 이쁘다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아요. 부활이 안 되니까 그냥 사랑 덜 받지. 맞아요, 들려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절반은 뭐야, 절반. 아니 생각 부활되면 무조건 순종이잖아. 그렇죠? 무조건 고분고분이잖아. 무조건 존경이잖아. 남편 존경하잖아. 그리고 또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 사랑 받겠어 안 받겠어요? 남자들이요. 사랑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남자들이요. 남자가 별로 안 들었는가 보네. 아, 상식이잖아, 상식. 그래,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라는 건 이미 뭡니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그러니까, 에스더께서 사실 다 자기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요, 맞아. 왕을 차지하면 뭘 차지한 거예요?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정은혜 집사님 요즘 또 은혜 받네. 그렇지. 왕을 이렇게 딱 포섭을 해버리면은,
뭐냐면은 결국 왕은 근데 남자는 뭡니까? 이 제국을 다 장악했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왕을 장악하면 다 누굴 장악한 거예요? 제국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그 여자는요, 악한 왕의 왕의 악한 여자는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왕비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하거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에 흔하게 많았답니다. 아니 진짜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옛말 있잖아요. 뭐 암탉이 뭐 하면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도 못해. 이세벨 맞아. 이세벨도 그렇고 그 중국에 뭐 그 중국에 그 누구 있어요? 뭐 그러고 갖고 막 우리나라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보상을 그러니까 이거 왕비는 막 더 사랑받고 완전히 막 이제 독차지하는 거죠. 그게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천국의 보상이잖아요. 천국의 보상. 이 땅에서는 그런 거 신약 시대는 그 물질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 그 구약이나 그렇고. 근데 실제 신약에서 중요한 건 하늘의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부족해, 좀 힘들게 살아도 에스더 하닷사와 모르드게의 신앙을 가지면은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상의 상급이잖아요. 그 보상이 뭡니까? 깨물라. 깨물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일삭하고 백절불굴의 신앙. 그게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람 마지막 시대는 그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늘권소망교회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설교를 좀 하긴 했는데 이제 하만의 정체를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거 보고 오늘 이제 이렇게 다 다루긴 다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은 그렇게 할 테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